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분주했던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거룩한 주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 모두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의로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며 새 힘과 용기를 얻어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강건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7번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인을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보낼 마다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총의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이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아버지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고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우리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와왔지만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와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이 시간까지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 인해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시간, 성령의 역사와 위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까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교회를 지켜주시고 비록 정상적이지는 않지만 예배가 중단되는 일이 없이 이어져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위로받고 인내할 수 있는 힘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우리의 악하고 추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송스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매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좋아하면서도 싫어하던 그 사람은 여전히 싫고 직분이 사역이 아니고 신분인 듯 착각하여 교만하게 살아가며 습관적으로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쓸데없이 우월감을 가지거나 시기도 하고 사람의 칭찬에 우쭐해하기도 하며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기보다는 유한한 이 세상에서 좀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이 여전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 모든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세의 시기를 살아갑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늘 준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등촌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예비하신 귀한 목사님을 목양자로 세워주시고 시간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말씀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 교회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위기의 시간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환난과 핍박의 시간에 교회가 위축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던 초기 기독교의 역사처럼
한국 교회도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 예전에 경험했던 부흥의 불길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죄인들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슬픔 있는 자들은 위로를 받게 하시며 미련한 자들에게는 지혜를,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확신을, 실망한 자들에게는 새 힘을 공급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순종과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입술이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함께 찬양하지 못하는 대원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찬양 대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내
내가 주님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너희 한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성전의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앞뒤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눈인사하겠습니다. 눈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등촌의 가족들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에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율법을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십계명 6계명 살인에 대한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재해석하신 살인은 육신을 직접 죽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시기에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로 인격을 모독하고 멸시하는 욕설과 조롱과 비난과 정죄와 심판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말로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고 공회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22절 말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욕을 하면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지옥불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부터 마음과 말로 살인하지 말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예수님의 바람을 이제부터 말씀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살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인지 그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23절, 24절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등촌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살인의 문제를 관계의 문제로 시선을 돌리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말로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계를 잘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합니까? 성도인 우리는 사랑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인하는 것은 너무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육신을 죽이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나 사람을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말로 살인하는 것, 이것도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살인을 하고 말로 살인을 해도 살인을 당하는 상대방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살인을 당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여러 번 죽어 자신이 죽은 시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말로 살인하지 말 것을 경고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부터 마음과 말로 살인하지 말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용서하며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형제들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부모로서 동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아무리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고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어도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고 사이가 좋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용돈을 많이 줘도, 아무리 여행을 많이 시켜줘도,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옷을 사줘도 아들과 딸이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아니 서로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면 부모님의 마음은 힘이 들고 우울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도 부모님의 마음처럼 우울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즉 형제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제사가 다 마친 후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도중이라도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서라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형제에게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리고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의 예배로 각색해 보겠습니다. 오늘처럼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부름과 송영, 기원, 찬송을 부르고
성취교독을 하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찬송 후에 장로님의 은혜로운 기도 후에 성경 봉독을 하고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설교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에게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 말 때문에 친구가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미안한 마음이 들자 갑자기 예배를 드리다 말고 일어나 뚜벅뚜벅 저 출구를 향해 걸어 나갑니다. 30분이 지나고 목사님의 설교가 결론 부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예배당을 나갔던 그 사람이 다시 예배당으로 들어와 자신의 자리에 앉습니다. 나갈 때는 근심 어린 얼굴로 나갔지만 다시 들어올 때는 환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예배 중에 실제 이런 성도를 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저 사람 뭐야?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한 예배 시간에 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전도사님은 뭐 하는 거야? 저런 사람 못 들어오게 막아야지. 왜 예배를 방해하고 있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래 장하다.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나만 바라보며 내 말씀대로 순종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의 믿음의 행동으로 인해 오늘도 한 사람 살인을 막았구나. 잘했다. 그리고 고맙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형제들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원하셨는지, 심지어 제사를 드리는 시간, 그것도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그 순간이라도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 제사를 중단하고 예배를 중단하고 형제와 화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사 드리는 순서 아십니까? 첫 번째, 가장 먼저 흠없는 온전한 제물을 고릅니다. 두 번째, 회막이나 성전으로 그 제물을 끌고 갑니다. 세 번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물을 죽입니다. 다섯 번째,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제물의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말은 뼈의 마디마디를 분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덟 번째, 제단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제물을 올려놓고 제물을 태우면 제사는 완료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는 때는 제사를 드리는 단계 중 몇 번째 단계입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단계는 마지막 여덟 번째 단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사의 하이라이트, 마지막 단계, 조금만 있으면 제사가 다 끝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그 마지막 단계라도 제사를 중단하고 형제와 화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너무 중요하지만 형제들과의 관계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사를 중단하는 일이 있더라도 너희들이 형제들과 화목했으면 좋겠다는 그 예수님의 마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너희 형제도 사랑하면 너무 좋겠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법의 요약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도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입니다. 그러면 등촌가족 여러분, 첫 번째가 중요합니까? 두 번째가 중요합니까? 눈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우리 입술로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중요합니까?
두 번째가 중요합니까? 답은 첫 번째도 중요하고 두 번째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우리 그 다음에 잘 유념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와 같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둘째 계명,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계명도 첫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과 똑같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똑같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잘 표현해 주는 말이 바로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 누가 제일 높은 하나님이십니까?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1등, 성자 예수님은 아들이니까 2등,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3등.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단이 되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동등하게 1등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계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두 계명이 동등하게 중요하고 동등하게 크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이 바로 형제 사랑이라고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다른 사랑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별개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형제들과의 올바른 관계는 다른 관계가 아닙니다. 똑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형제들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들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형제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누누이 말씀하는 거룩한 성도가 아니라 거룩한 척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올바르다라고 본인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과의 관계는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형제들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형제들과는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과도 여전히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 관계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제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가장 먼저 형제의 마음에 원망들 만한 일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인지라 원망들을 만한 일을 하셨다면, 그리고 그 일이 예배 중에 또는 기도 중에 생각이 났다면 반드시 그 형제를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시고 그 형제와 화목하십시오. 이런 믿음이 있는 용기 있는 행동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행동과 말을 해놓고 그 형제와 화목하지 않으면 그 형제를 살인자로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란
내가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그 형제가 나에게 했던 기분 나쁜 말과 행동으로 화가 나서 그 사람을 찾아가 내가 지금 당신의 말과 행동으로 화가 났으니 빨리 나에게 사과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형제가 화가 난 경우입니다. 나의 부주의한 말, 무심코 뱉은 기분 나쁜 말, 때로는 의도는 없었지만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한 말 때문에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나의 부주의한 행동과 기분을 상하게 하는 행동 때문에 형제의 마음이 힘든 경우입니다. 평소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무덤덤하게 살다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빨리 찾아가 사과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로 인해 형제의 마음이 힘들고 기분이 나쁜 형제가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마음으로 화를 내고 욕을 한다면 그 형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형제는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를 살인자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를 나쁜 사람 만들지 마시고 형제와의 관계를 은혜롭게 회복하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성경의 인물 중에 혹시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제가 단어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22절, 24절에 나와 있는 단어들입니다. 예물, 제단, 형제. 형제가 중요한 힌트입니다. 구약의 가인과 아벨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은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일어났습니다.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지 창세기 4장 3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냐면 제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물뿐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제물만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삶은 아무렇게나 살면서 제사만 지낸다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삼석에서 예배자로 살지 못하면서 주일날 예배만 드린다고 거룩한 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도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교회에 와서도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벨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살다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뜻대로 살다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살다가 제사만 멋들어지게 잘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린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형제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면서 드려지는 예배, 삶의 예배에서 드려지는 그 믿음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삶이 곧 예배가 되는 거룩한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는지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저와 여러분의 몸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답게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산 제물은 때로는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 제물은 때로는
희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물은 재물이기에 죽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이기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으로 재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과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형제의 마음에 원망될 만한 일이 생각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일이 생각나시면 그 형제를 찾아가 용서를 빌고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또 본문을 보시면 생각나는 제사가 없습니까? 제가 단어 힌트 또 드리겠습니다. 어떤 제사가 생각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물, 제단, 형제, 화목. 결정적인 단어가 화목입니다.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화목 제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화목 제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단어의 복수형 샬렘입니다. 화목 제사는 다른 제사와는 달리 모든 제물을 다 태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 고기를 제사 드리는 사람과 사람들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화목 제사를 지내는 날은 일명 고기 먹는 날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김 집사가 화목제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간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면 고기 먹고 싶은 사람, 배고픈 사람, 그리고 김 집사와 함께 식사 교제하고 싶은 사람은 다 성전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박 집사의 얼굴도 보입니다. 평소에 박 집사는 김 집사와 사이가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예전에는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는데 언제부턴가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서로 연락도 하지 않고 길에서 만나면 인사도 하지 않고 서로 피하는 관계였습니다. 김 집사는 생각합니다. 박 집사가 왜 왔을까? 배가 고파서 왔나? 아니면 나에게 할 말이 있어서 왔나? 예물을 제단에 올려놓으려는 순간 갑자기 김 집사는 박 집사에게 했던 그 말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했던 그 말 때문에 박 집사 마음이 힘들었을 수도 있었겠구나. 그래, 그 일이 일어났을 때부터 박 집사랑 서로 연락하지 않았지. 그래, 맞아. 그 말이야. 김 집사는 성소에서 나와 박 집사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박 집사에게 예전에 있었던 그 말에 대해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박 집사와 김 집사는 서로 웃으며 포옹을 합니다. 그리고 김 집사는 다시 제단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제단에 다시 예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고 박 집사와 함께 고기를 먹으며 식사 교제를 하면서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며 맛있게 식사를 하였습니다. 동청가족 여러분, 화목 제사는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거룩한 교제를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화목 제사는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사람들과 함께 고기를 먹으며 식사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화목 제사의 정신을 잘 알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화목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바로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가 별개의 관계가 아니라 동일한 관계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 사람들과의 화목을 위해 산 제물로 살아가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사는 것이 살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인지 25절,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제는 대상이 형제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고발하는 사람입니다. 고발을 한다는 말은 이제는 말로는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기에 세상 법정으로 가서 해결을 보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발까지 할 정도면 이미 이 사람의 마음은 많이 상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음으로 이미 살인을 하고 말로도 이미 살인을 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발하는 사람이 함께 길에 있습니다. 왜 길에 있습니까? 함께 놀러 가는 길이 아니라 법정으로 가는 길일 것입니다. 나를 고발하겠다고 결정을 했다면 여러분, 실제 재판으로 가면 누가 승리할 것 같습니까? 25절 말씀,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는 말씀을 보면 틀림없이 고발하는 자가 승리하고 나는 재판에 질 것이 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화해야 합니다. 사화하라는 헬라어 유노에오는 친절하다, 타협하다, 고의를 베풀다, 도중에서 만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화하라는 뜻은 길에 가는 도중이라도 빨리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하라는 뜻입니다. 왜 협상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 재판까지 가면 내가 감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모르지만 고발하는 자가 고발하는 이유가 금전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6절에서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돈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세상이나 교회나 아주 예민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돈 문제로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은 갚지 못해 힘듭니다. 마음은 빨리 갚아주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갚아주는 것이 미안하고 죄송해서 마음이 힘이 듭니다. 또한 돈을 빌려준 사람도 정한 시간 내에 돈을 받지 못하면 마음이 힘이 듭니다. 어떤 경우는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갚지 않으면 마음이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우리 등촌 교우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돈에 대한 등촌교회 규칙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없습니다. 제가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 규칙입니다. 첫 번째, 교회 안에서는 돈을 빌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교회는 돈을 빌리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서는 돈을 빌려주지도 마십시오. 세 번째, 만약 형제의 상태가 너무나 안타깝고 딱하여 돈을 빌려주신다면 돈을 받지 않을 생각으로 빌려주십시오. 구제한다는 생각으로 빌려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돌려받지 않아도 내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금액만 빌려주십시오. 만약 이런 원칙 없이 성도들끼리 돈거래를 하다가 돈도 잃고 사람도 잃을 것입니다. 믿음도 잃고 상처도 받아 교회는 큰 시험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돈을 빌린 사람은 실제 교회를 떠나게 되고 돈을 빌려준 사람은 마음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회 안에서는 보증 서지 마십시오.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보증을 서주는 일이 빈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보증은 본인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을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보증으로 인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를 잘못 적용하여 하나님 관계보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니 보증을 서주는 것이 형제와 좋은 관계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해석하시고 적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급히 사화해야 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속성에는 먼저 사랑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먼저입니다.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이 믿음의 분량이 작은 사람보다 먼저 사랑의 말을 건네야 합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 사랑이 적은 사람보다 먼저 용서의 말을 건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받은 사람보다 먼저 사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를 한다는 말은 내가 믿음의 분량이 더 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나보다도 상대방이 먼저 해주기를 기다린다면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믿음이 없고 더 사랑이 없고 더 은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아시고 등촌의 가족들은 상대방이 먼저 사랑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는 거룩한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0계명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사랑으로 재해석하셨습니다. 마음의 살인, 말의 살인, 관계의 살인을 하지 말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약 마음으로 말로 관계로 살인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살인자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형제를 살인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형제를 살인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 형제에게 원망될 일이 생각이 나면 제사 중이라도 예배 중이라도 제사를 중단하고 예배를 중단하고 즉시 그 형제를 찾아가 용서를 빌고 형제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나를 고발하는 자가 나를 고발하여 재판에 가기 전에 빨리 그 사람과 길에서라도 용서를 빌고 타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살인을 방지하는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살인은 마음의 살인, 말의 살인뿐 아니라 관계의 살인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감정보다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고려하여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이해하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말로 수많은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여 사람들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잘 회복하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신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육신을 살인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말로 살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것 같이 형제들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답게 내가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이해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우리 등촌의 거룩한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21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영생을 주신 그 크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아버지가 주신 것을 구별하여
아버지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생각나면 그 형제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는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송으로 성령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와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등촌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구제와 성경언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 본관 3층 디사이프롤에서 세례문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 30분 본관 3층 디사이프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우리 4단계 적용에 따라 10월 3일까지 각 예배실 최대 99명 이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10월 1일입니다. 연흥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우리 초등학생 이상 요셉부까지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다음 세대를 기도하는 금요 기도회입니다. 등촌 유치원 조리사를 구합니다. 우리 자세한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전을 위해 계속 봉사해 주시는 우리 방역 봉사해 주시는 전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9월 28일 화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 제70일에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4시 본관 3층 디사이프롤에서 피택 권사 교육 첫 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행사 예고 우리 주보를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2번입니다. 김현주 A 은퇴 집사님 8179역 엘리아이 전도회 김포 우리들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출산입니다. 이현민 B 전유미 집사 1057-1053구역 가나에 등남하셨습니다. 결혼입니다. 장윤희 양 요셉부 233구역 장성규 안수집사 강희경 집사 장녀와 조민영 B군 요셉부 233구역에 우리 결혼식이 주 2021년 10월 2일 토요일입니다. 낮 12시 벨라루체 웨딩홀 5층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0시 40분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도재천 태임 집사님 우리 소천 받으셨습니다. 4479역 엘리아이 전도회입니다. 우리 성도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성도의 교제 찬양 드립니다.
지켜야지 우리 서로 사랑